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쪽은 시꺼매요. 거기 깜짝 놀랐어요. 조폭이 온 줄 알고. 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시대에 자주 반복되는 말이에요. 되게 아픈 얘기죠. 또 악을 행했다. 우리 같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겠다고 작정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서 살다 보면 무너진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요, 사사시대가 우리를 조명하는 것 같아요.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래요.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도록, 마음껏 약탈할 수 있도록 붙이셨다, 허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면 그 붙이신 결과가 나와요. 2절을 좀 읽을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렇게 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들판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미디안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거기 살 수가 없어서 그 백성들은, 본토이들은 산에 가서 동굴 파고 지들끼리 움막 짓고 숨어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 넓은 평지와 그리고 들판은 누가 살았냐면, 자,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래요. 여기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거하고 사니까 아예 진쳤대요. 그냥 아예 거기다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그들은 다 뺏기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도를 헬라어로 이렇게 말해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냐? 아니, 우리가 일일이 사도라기보다는 우리는 사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내가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우리도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성을 갖고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삶을 사는 이유는 그 땅을 다 경작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다 어디서 사냐면 맨날 이 안에서 살겠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지 못해 이 안에서만 찌지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요 안에서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마치 굴 파고 움막 짓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약해져 있나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성도로 살지 못하고 이 안에서 팍척거리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성도인 척, 이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척, 이 안에서
높아지고 이 안에서 영광받고 이 안에서 칭찬받고 이것에 족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어있고 당당하게 거기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세상이 지금이에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를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 미디안 안에서 7년 동안 와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얼마나 많냐면 5절에 보면 메뚜기 때와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저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 가사 이르기까지 끝부터 북까지 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복하고 그 땅을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의 신을 섬기니까 현실이 어떠냐면 그 땅에 쫓겨서 그 땅에서 다 쫓겨 산에 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아말렉과 미디안,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그놈들이 와갖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자 10절 봐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대요. 그 땅의 신들. 여러분 이 땅의 신이 뭐나요? 여러분의 신은 뭔가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혹시 신을 이 땅의 것들, 바로 이들이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혹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그 풍요가 최고라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용하여 풍요의 신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은 풍요가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풍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가요? 돈, 성공입니까? 주사님 아까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수능 또 입시만 이러잖아요. 온통 여기저기서 뭐 그런 얘기들, 뭐 저희 친구들한테도 뭐 왔다, 뭐 우리 목회자 세트가 뭐 거기 뭐 우리 애가 어디 있는데 뭐 어디 있는데 기도해달라 막 이런 얘기가 가득 있어요. 예, 기도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예, 그게 우리의 신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갔느냐,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신이라는 것의 반증이 뭐냐면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돈이 얼마고, 내 집이 내 차는 뭐고, 내 자녀는 뭐, 내 자녀는 어느 대학을 갔고, 나는 뭘 하고. 그게 우리 신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얘기하면서 자랑하신 적 있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냐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게 그분의 은혜인데 아시냐고. 예수님을 혹시 아시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이 그분인데 우리 세상에서 그 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온통 무슨 신만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드러내냐면 돈, 명예, 성공, 이것에 목말라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최고인 거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계시니 안 계시니 구루가 앉아있는 이 불행한 세대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데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이 불행한 시대. 그 시대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지 못하고 온통 교회라는 산속에 숨어서 우리끼리 동굴 파고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끼리 행복해하고 우리끼리 영광받고 우리끼리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성도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세상에선 그 사람들이 성도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을 그들에게 다 뺏겼거든요. 사단에게 다 뺏겨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집에도 돈이 최고고 우리 집에도 아이들의 대학이 최고고 우리 집에도 남편의 사회적 직분이 최고로 여겨지는 이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대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싶으면 안 계시다가 답이죠.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 여전히 바알이 최고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 12절 좀 볼까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큰 용사여 그래요. 사실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 앞절에 보면 뭐하고 있냐면 기도원이 타작을 하다가 뺏길까봐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즙 짜는 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숨어서
뺏길까봐. 용사 아니죠.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인 거죠. 타작마다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진짜 용사면 이래요. 타작만 딱 하다가 미디안 애들 아말렉이 들어오면 저리 안 가냐? 이래갖고 하고 팍팍팍 쳐서 물리치고 뭐 이런 용사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는 전혀 아니에요. 숨어서 뺏길까봐 그것도 창고에 들어가서 숨겨갖고 요만큼 해서 곱게 먹고 이러고 하고 있는 게 기도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용사예요 이렇게 말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왜 큰 용사라냐면 기도원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용사답지 않아요. 근데 그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2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 큰 용사여 그래놓고 왜 용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용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깡이 좋고 세상에서 뭐라든지 용사가 아닌 거예요. 그는 자기 삶을 위하여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인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린다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제가 주일을 하지만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 사역의 목표가 먹고 사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큰 용사여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건데 왜 용사가 되냐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고 이제 그를 통하여 민족을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 민족을 건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대단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가 세상에서 훌륭하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중에 반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연예인이나 이런 또 이 예능계 쪽에선 크리스찬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썩었나요? 왜 정치는 엉망이고 문화는 예술은 타락하고 다 썩었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그들이 성공을 못해서요? 아니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아니라서 그들은 용사가 안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만큼 갖고 있냐 세상에서 얼만큼 높은 지위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용사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멋있게 말하고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해도 제가 교계에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해도 만약에 그것이 제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 하나님 앞에서 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벌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기도원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먹고 살라고 이러고 있는 그에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을 건져내래. 근데 뭐로 하냐면 이 너의 힘으로래요. 이 너의 힘은 기도는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너의 힘은 어떤 힘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그 힘. 그 힘으로 민족을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능히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좀 있는 분도 있고 좀 지위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 여러분 그와 갖고 세상을 건질 수도 없고 한국교회를 되살릴 수도 없고 영혼들을 건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굉장히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아포스톨로스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가정은 성도의 가정으로 변화돼야 안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들과 주변을 이렇게 전도해야 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닐 거고 너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얼리요. 가정으로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무 일을 안 해요. 우리가. 신기하죠? 여기서만 일을 하겠대요. 여기서만. 이게 우리의 무능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 속에서 동굴 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에 보냄받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내 가정과 내 삶의 영역 속에 미디안과 아말렉이 딱 자리잡고 있어서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칙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잘못 보면 죽을까 봐 어쩔 줄 모르고 교회 와서만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고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사사시대의 기도원 때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네가 가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쫓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시 읽읍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5절에 보면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8장 10절인가요? 거기 가보면 이래요. 그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래요. 여러분, 메뚜기 떼, 그 숫자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그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고 나중에 그 표현이 다시 더 늘어나요. 인간의 보기에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가서 치래요. 그러면 한 사람을 찌듯 하리라. 사람의 눈에는 메뚜기 떼, 사람의 눈에는 모래 같아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너무 커 보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이 너무 커 보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 바깥에서 입 다물고, 그들 앞에서는, 아말렉과 미디안 앞에서는 그냥 힘도 못 발휘하고 도리어 그들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메뚜기 떼 같은 존재들이 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표징을. 그랬더니 하나님 표징을 보이소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기 계시라고 내가 음식 갖고 올 때까지 그래놓고 집에 가서 뭐 갖고 오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로 떡을 만들어 빵을. 밀가루 한 에바는 20kg예요. 밀가루 20포대 갖고 빵을 만들어서 되게 오래 걸렸을 텐데 빵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국을 갖고 와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반석에다가 부으래요. 그 반석에다 고기 놓고 빵 놓고 그리고 이걸 부었더니 그분이 지팡이로 가리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걸 다 사르고 그분은 사라져요. 기드온이 말하기를 큰일 났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내가 죽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장소를 뭐라 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샬롬. 그분께서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 이스라엘 땅은 평강이 아니라 전쟁이었고 두려움이었고 환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샬롬, 이 예물이 재물이 되면서 샬롬이 돼요. 이거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할게요. 흐름을 깰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희 아비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래요.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그는 이제 둘째 숫소를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서 산곡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의 규례대로 쌓아요. 여호와의 규례대로 쌓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제단 쌓는 법을 알려주시기를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자연석으로 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이 제단은 돌로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않았어요. 다듬은 돌로 하지 않으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복음이 순수하게 복음 그대로요. 거기에 뭐가 붙고 율법이 붙고 행위가 붙고 아니요. 그러면 다듬은 돌이 되는 거죠. 너희들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려고 너희들의 공로로 제단을 아름답게 한다고? 아니,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복음으로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기드온 너는 가서 너희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시라고 하고 그래서 밤에 가서 부시고 불질러 버렸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지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부서져 있고 불질러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아버지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가 지금 바알을 위하여 변론하느냐?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바알이 신일진데 그가 기드온과 직접 대면할 거야. 직접 싸울 거니까 바알에게 냅둬. 이렇게 말해서 바알이 신도 아닌 너희 뭘 대단한 걸 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신도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신이라면 스스로 변증할 것이고 스스로 증명할 것이라고 말해서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을 대항하는 자라는 별명으로 남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는 걸 스스로 부인하려고 해요.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난 여호와만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해요. 어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한국에 사역하는 선교사가 한국교회는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 우리 한국교회 세계 10대 교회 6개나 있고 막 이런데 그랬더니 이랬어요. 질이 엉망인데 양이 뭔 소용이냐?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질이 개판이면 그게 뭔 소용이냐 이 말이죠. 그 복음이 다 오염되어 있다면 그 오염된 복음 갖고 무슨 누구를 건지겠느냐 그래갖고 한국교회를 비판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으로 주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있어서 이 민족엔 복음이 없다. 한국교회 세계에서 몇 번째 아니 복음이 없다 니들은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세상이 스스로 변증하게 해야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으로 주신 거 아니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고 그걸 복 자체로 여겨요.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경제가 안정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높이 세우시는 그것의 복의 한 결과물로 드러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복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자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그리고 병들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치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자꾸 결과물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그거 없으면 복이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놓고 그것을 스스로 막 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개보고 변증하라 그러세요. 젊은 날 너무 잘 되면 그 친구가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젊을 때 너무 잘 돼서 20대 막 잘 돼갖고 막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생 중후반 되면 바닥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보는 것이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약 먹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도리어 가난했으면 그는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청년 때 집이 가난해서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녔다면 절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다른 것이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분과 교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매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스스로 변증하면서 아니지 이러면서 계속 변증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나서 다음 사건이 벌어진 건 뭐냐면 미디안과 암말렉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서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 이제 32절에 6장 32절에 기드온이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라고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공격해 들어와요. 이유가 그가 바알을 쳤은지 아니면 공격해 들어올 때가 되었는지는 본문에 잘 나오질 않지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바알을 대항하는 자라고 이름이 불려졌을 때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다시 모래처럼 가득 차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쫙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래요. 그래서 그가 주변 사람들 조총에 나갔고 싸움으로 나가섰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32,000명 모였어요. 아말렉애들은요 13만 5천 명이고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2,000명.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죠. 4대 1의 싸움인 거예요. 최소. 많게는 5대 1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4명에서 5명을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 됐을 때 칼 2자루 있었어요. 사울의 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칼.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32,000명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온 사람과 13만 5천 명의 최정의 군대가 모였어요. 여러분 이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기드온이 와 그래서 오긴 했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13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왜 구하냐면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32,000명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장 마지막 절까지가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내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길 원하니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고 주변에 이슬을 안 내리게 해달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변에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양털은 물이 가득하게 짰더니 물이 쫙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날은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고, 다음 주변은 마치 비 온 듯이 다 젖어 있는데 양털은 바싹 말라있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를 내요. 그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32,000명 모였는데 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모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란 말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가라 그래, 무서운 애들. 그래서 집에 보냈어요. 22,000명, 10,000명 남아요. 13만 5천 대 만. 이것도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많다야. 그 인원 갖고 싸우면 네가 나중에 네가 했다 할 거 아니야. 1대 15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해요. 이제 저기 샘으로 내려가래요. 그 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롯샘으로 내려가래요. 하롯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먹게 하는데 10,000명 중에 9,700명 머리를 쳐박고 막 헛헛 그렇게 먹는데 300명만 더럽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는 애들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됐다야, 걔네 뽑아라. 그래서 걔네 뽑았어요. 300명. 여기서 무슨 걔네가 주변을 경계한다, 조심성이 있다. 아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숫자가 적은 무리였어요. 먼저는 무릎 꿇은 애들, 그 다음에 입으로 핥아 먹는 애들, 들고 먹는 애들, 세 구조를 했다가 여기가 제일 적었거든요. 다 뺐다. 얘네 뽑아. 그래서 적은 애들. 숫자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들 말대로 조심성도 있고 더러워서 흙탕물을 못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애들 300명 뽑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3만 5천 대 300의 싸움 된 거죠. 이 300명 데리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전투에 나갈 때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나가래요. 이게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무슨 물 받으러 가요? 항아리하고 횃불을 가져가게. 항아리로 횃불을 가려서 빛이 나가지 않게 하고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니까 기드온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이렇게 말해요. 두렵거든 너는 네 부하와 함께 내려가래요. 부하와 함께. 자, 7장 10절입니다. 자,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외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자, 지금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뭐가 무서웠냐면 보이니까 무서워요. 13만 5천 눈으로 보니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게 무섭니? 그럼 들어라. 그래서 들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보초들끼리 하는 말이 야야야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찝찝해. 왜? 그랬더니 기드온 중에서 보리떡 하는 거 막 보리떡이래요. 아주 가치도 없는 그놈이 막 굴러오더니 자기네 진영을 다 부셔갖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 옆에 있더니 해석을 해줘요. 또 그거 기드온이 이긴다는 거야. 이 얘기를 이 기드온이 듣고 용기를 얻고 돌아와요. 여러분, 용기를 얻었던 건, 그 두려웠던 건 현상을 보는 것이었고요. 용기를 얻은 건 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현실을 봐요. 우리가 현실이 무슨 우리의 눈으로 대단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되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때 뭐 하냐면 들어야 해요. 주의 소리를. 그래서 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하고 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현상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용기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현실의 세상의 압박감,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고 막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보는 순간 기가 죽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13만 5천 명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던 그들의 수는 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걸 치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거 듣지 않으면 세상에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저 뒤에 히브리서 하나 써 있잖아요. 히브리어 레브쇼메아. 저 레브쇼메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잘 썼었어요. 그 자기를 대항하고, 그리고 처음에 자기를 대항했던 그 대적들을 숙청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쉬웠을까요? 다윗의 막내,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과 이 사람들 다 있고,
그 정통 유대인들이 다윗을 막 협박할 때, 솔로몬을 협박할 때, 그 솔로몬은 이방인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를 세울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레브쇼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영혼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세상에 눈 돌리고 눈이 세상 거 보면서 레브쇼메아가 닫혀요. 듣는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결혼하고 그 이방의 신들을 자기네 나라에 공식적으로 신전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듣는 귀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갑니까? 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것이 갖고 있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눈들을 의식하면서 성도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눈이 세상적 눈만 열려있고 영적 귀는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지면서 기꺼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걸 듣고 가서 이제 신호합니다. 그래서 신호하고 그래서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라는 외침 때문에 그들이 서로 치고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 죽이며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도망가고 있는 그들에게 에브라임 집 오늘 왜 이렇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뒤를 쳐달라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뒤를 쳐서 그들 이기는 장면이 있게 되고요. 8장의 1절을 좀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이제 이겼어요. 요단강 건너가서 그들이 도망갔고 이제 잔당들을 추격해요. 13만 5천 명 중에 12만 죽여버렸고 15만 명 도망간 거예요. 1만 5천 명, 죄송해요. 1만 5천 명 도망갔는데 1만 5천 명을 기드온이 추격하는데 요단강 건넜는데 그때 8장이 뭐냐면 에브라임 애들이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야, 싸움에 나갈 때 보고하고 나가야 되잖아. 우리한테 보고 좀 하고 나가야지 뭐 하는 거니? 라고 했고 기드온이 거기서 싸우지 않고 왜 이러시냐고. 얼떨결에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당신이 그 대적들의 장군들의 머리를 쳐서 당신들이 이겼으니까 당신들이 다 했다고 하니까 에브라임이 물러가요. 그 다음에 숫꽃과 분우엘에 가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 야, 니들 손에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임금들이에요. 그들의 머리가 있니? 그럼 내가 밥을 주겠지만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밥을 주니? 나중에 너희가 가다가 퇴각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 죽을 텐데 어떻게 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그 배고픔을 안고 너희들 와서 죽일 거야. 그리고 다시 추격을 하는 상황이 이 8장 초반 얘기예요. 여러분, 세 부류가 나와요, 여기. 주를 위해 목숨을 건 기드온과 300용사. 남들이 다 하는 것 뒤에서 영광 취하는 에브라임 애들.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에서 서지 못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목숨이 두려워 덜덜 떠는 애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생명 걸고 나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앞에 서가고 뒤에 가다가 영광만 슬쩍 취하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이두저도 아니래서 세상 눈치가 너무 무서워서 주 앞에 난 예수를 믿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요 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이 부르면 세상에 나갔다가 괜찮으면 또 교회도 나왔다가 이런 존재인가 무슨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을 취하는 그런 야비한 족속들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도 아니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민족을 건지시겠다는 그 하나로 그는 바보같이 정말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300명 대 13만 5천에 싸우는 바보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한 민족을 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 앞에서 바보가 되십시오. 주 앞에서 세상 것 하나도 모르고 오직 주의 말씀이면 앞뒤 안 거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환경들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복음으로 서고 배우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질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거 안 해놓고 세상에 온갖 믿지 않는 사람만 가득하다고 점점점 믿는 사람 준다고, 아니 자기가 안 했어요. 우리가 정보가 안 했어요. 우리가 보냄받아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주변은 다 세상으로 점점점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해지고 있다는 이 탄식은 대체 뭐예요? 우리는 아무나 누군가 해주길 기대하는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꺼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싸움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데 이때 기드온이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이제 다 전리품을 나눌 때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렇게 말했어. 우리 본문대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더니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다스리신다. 여호와만 왕이라고 분명히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의 믿음과 그가 알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속은 하나님인데 행실은 그 섬기는 법은 배우지를 못해갖고 제대로 레위인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엉뚱한 짓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의 박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신학교생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 때 와서 설교 듣고 그것으로 좋게 해요. 뭐 우리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이래서 망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랬어요. 성경 공부 시키면 잘렸어요, 전사들이. 성경 공부 시키면 혼났어요, 우리. 그래서 청년이 나 성경을 알고 싶은데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켜달래요. 나 잘린다, 나 밥줄 잘린다, 안 된다 막 했더니 비밀리에 하겠대. 비밀리에. 그래서 교회에서 못하고 밤에 청년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무슨 카타콤도 아니고 여기가 박해지도 아니고 잘릴까봐 4년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 교회 갔어요. 그 다음 교회 가서 제가 교사대학이라고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막 오고 자기들도 가르치더라도 교사 아닌 사람들 우리 교사로 자원해라. 그럼 받아준다. 그래서 했더니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들 가르치려고 보고 했어요.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한국전사 하지 마. 네? 하지 말아요. 성경 공부 시키지 말아요. 머리만 커져. 그 시간에 전도나 시켜. 그래서 네. 그리고 다시 했어요. 결국은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무식해진 줄 알아요? 목사들이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궁금하게 다 넘어갔어요. 그럼 이거 다 우리 사역자들의 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무식이에요. 이 무식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데 무식해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 사람들한테 다 전리품 나눠줬는데 이래요. 얘들아 미안한데 너네가 받은 걔네들 죽이면서 빼앗은 금고리 하나씩 다 갖고 그래요. 금고리를 다 걷어요. 금고리를 다 걷어서 그것을 녹여갖고 에봇을 만들어요. 금고리로 만든 우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출애굽기 때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그 사람들에게 금고리 다 걷어와. 그래서 금고리를 다 걷어다 줬더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고리를 걷어오냐면 자꾸만 금고리는 그들의 점을 치는 것이었어요. 결정을 해줄 때 두 개를 빼서 어디 갈까요? 그래 하면 이것이 가, 이것이 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결정하고 길을 결정하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귀걸이 빼갖고 이래갖고 결정했었던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그래서 귀걸이는 그들에게 인생을 주장해준,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게 귀걸이였어요. 그 한 사람 개인을 길을 인도했던 그거 다 갖고 와. 그래갖고 아예 그냥 다 녹여갖고 어마어마한 신을 만들게. 그래갖고 그것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 그 민족이 그걸 계속 음란하게 주를 섬겨야 되는 일을 벌이는 게 기드온이에요. 아니 이 기드온의 말로가 왜 이러는 것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무식해서 그래요. 다윗이 무식해서 우사를 죽여요. 법궤 옮겨는 열정은 있었지만 법궤 오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술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부리되 바르지 않은 지식을 갖고 열정을 부리면 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야 우리에게 배운 사람과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서는데 우리는 말씀 공부를 안 해요. 교회 좀 다녔대요. 내가 들은 풍월이 있대. 내가 모태 신앙이래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 신앙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말씀이 궁금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이게 없어서 사사시대 때 레위인들이 이거 안 가르쳐줘서 엉망된 거예요. 기도원에 열심히 왜 끝까지 못 가냐면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겼고 그가 죽자마자 자녀들이 엉망돼서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스스로. 후에 기도원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은 죽는 처참한 결과를 겪지만 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다시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 중요하죠. 우리 개인의 신앙이 대를 잇고 이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건 맨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와 행했던 행동들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고 그가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분이 음식 갖고 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반석에 놓으라고 하잖아요. 고기를 반석에 놨고 염소 새끼를 그리고 떡을 반석에 놨고 그 물을 갖다가 그 국물을 갖다 부으래요.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부으래요.
그러더니 그불이 지팡이 끝을 대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사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로 올리셔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이 반석에 올려있는 이 재물은 바로 출애굽기 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고대 때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에 양하고 염소는 혼용해서 써있어요. 양과 염소가 같은 부류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무교병을 통하여 그들이 건진받아요. 지금 여기서 이 염소 새끼와 그리고 무교병은 바로 그 당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후에 지팡이를 가리켜 반석에서 불이 나와 살게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건질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희생된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불.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그분의 불이 나와 그분께서 이제 그 모든 재물을 사르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기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을 회복하신 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의 전쟁터 같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7년 된 수소예요. 둘째 수소. 여러분 그냥 수소 그러면 돼요. 근데 7년 된 둘째 수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7년 된 건 이미 6장 초반에 이랬어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했더라. 그래서 고통당했던 그 세월들을 7년을 쳐서 7년 된 수소를 끄집어 오는데 둘째 수소래요. 둘째 수소. 그럼 앞에 첫째 수소 있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둘째 수소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이 제물을 드릴 때 첫째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문제가 생기면 둘째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새끼가 문제가 생기면 얘가 좀 문제가 드릴 수가 없으면 두 번째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 수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첫 번째 아담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림직하지 못했고요. 그 둘째 수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번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가서 싸워 이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힘이 입어서 세상에 나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서 명예롭게 살아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유명해도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가 주의 백성이 아니라면 주님은 대체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학생들이 시커멓게 앉아있는데 너희가 이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면 너희들은 뭐 할까? 아무것도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냥 120년 잘 살다 갈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살아가려면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난 왜 살고 뭘 왜 사는지를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왜 사는지 매일매일 고민해야 돼요. 난 오늘 왜 일어났으며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며 난 왜 우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난 사업을 왜 하고 난 돈을 왜 벌고 난 공부를 왜 하고 전 목사로서 목사 일을 왜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것이 밥줄이다 그럼 저 그만둘 거예요. 그날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친구들하고 우리 밥줄 아니다. 이거 생기 위해 사는 거 아니다. 매일 생각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생기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목사로 살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돈 벌어야 된다. 성도들 헌금한 거 갖고 우리가 먹고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된다. 우리 왜 살아야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친구들 만나거나 주변에 성도 사역자들 만나면 그거 매일 고민해요. 왜 사는지 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영광 다 가리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고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고 드러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비록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널 보낸 것이 아니냐. 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너희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음부의 권세 뭐가요? 복음이 나아갈 건데 음부의 권세래요. 게이트 오브 헬 하디스 그래 지옥의 문 이렇게 말해요. 지옥의 문을 내가 치유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이 다 지옥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곳에 다 지옥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이고요. 믿지 않는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걸 모르요. 복음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그 문을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산속에만 이렇게 맞지 마요. 교회 안에서만 동굴 파고 토굴 파고 우리끼리 앉아갖고 이러고 있지 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시험 들고 교회가 찢고 볶고 나누고 맨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요즘 세상 법정이 너무 힘들대요. 교회 문제 하도 갖고 와서 하도 갖고 와갖고 제발 좀 안 갖고 가십시오. 맨날 똑같은 일 맨날 교회는 또 잘 포기도 안 한대요. 승복을 안 한대요. 또 교회는 그 또 항소하고 또 하나씩 끓이고 또 항소하고 계속 영광은 다 사라졌고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같은 우리 시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비록 13만 5천 대 300밖에 안 되지만 그 300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